그리고 육신이 죽어야만 진정한 여호와의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가볍게 날아갈 것 같아야 되는데 무거워서 밑으로 떨어지면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 일평생 영원토록 마귀의 것이 되잖아요. 사람은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육신에 있는 동안 준비해서 여호와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가볍게 주님 품으로 가야 됩니다. 정말 인생처럼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인생처럼 미련한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동물들보다도 미련하잖아요.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동물들은 미리 다 알아서 미리 대처하는데 인간들은 눈으로 봐야, 경험해야, 체험해야 그제서야 대피하니까 사실은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인생들인데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인 척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불쌍한 인생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것이 돼야, 그래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것이 돼야, 그래야 주님 품에 가고 정말 행복하게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것인데 내가 내 소유를 가진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유를 다 내려놓으세요. 내 욕망 다 내려놓으시라고요.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자녀에게 물려주면 내가 죽어서 행복할까요? 자녀에게 물려주면 죽어서 행복하겠냐고요. 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죽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죽으면 끝이에요. 하루하루 재산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주를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가장 소중하고요. 가장 행복한 거고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거를 내려놓으려고 애쓰시고 나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다. 앞으로 나의 비전도 그 꿈도 아시겠죠? 앞으로 나의 계획도 그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내 인생 자체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만이 신부가 되고 그 신부가 진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아가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아가서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편은 굉장히 쉬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번역이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그리고 도대체 누가 말하는 거야?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해놨기 때문에 힘든데 룻기가 여호와의 것에 대한 가정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룻기는 정말 마지막 때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과 보아스의 사랑, 그것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사랑을 나눈지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죠. 그걸 갖다가 솔로몬하고 술라미의 상황 속에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는요,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분은 나만을 사랑해서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나도 그분만 사랑해서 그분의 신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신부가 돼야만 그분을 위해서 싸우고 그분을 위해서 죽고 그분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치죠. 그 신부이자 용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부들은 용사가 되는데 신부이자 용사인 자만 순교하는 거예요. 신부가 순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신부는 용사가 되는데 그 진짜 신부이면서 용사인 자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순교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싸워서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은 거는요, 그냥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는 싸움이고요. 십자가는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죠. 내가 순교함으로 나의 신앙이 이 땅에, 아무개는 예수를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다가 주님 품에 갔다. 이게 순교예요, 여러분. 이게 순교라고.
이게 우리 이름으로는 언론이나 이 사회 SNS 망에서 퍼지지 않지만 어디에서 퍼지냐면 영계에서 퍼지는 거예요. 영계에서. 뭔지 알겠습니까? 어디에서 퍼진다고요? 영계 뉴스. 영적인 세계에 뉴스가 확 퍼져갖고요. 마귀가 벌벌 떠는 거고 귀신이 벌벌 떠는 거라고. 이게 영적 싸움에서 가장 위대한 용사들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이 순교는 싸움에서 마다 승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용사 그래요. 이 사람을 갖다가 다윗의 용사.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주군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 교회 안에 잠자는 영혼,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거든요. 가장 승리는, 가장 승전가를 울리면서 승리하는 가장 위대한 용사는 결국 이 마지막 때는 뭐라고요? 순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교. 아시겠죠? 그 순교자의 피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용사만 가능해요. 신부이자 뭐라고요? 용사만 가능하다. 그런 신부이자 용사가 되어야 돼요. 그 자들만 마지막 때 핍박을 이겨내고 핍박 속에서 순교하고 핍박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죠. 예수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보이지 않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싸운다라는 얘기는 내 지체를 위해서 뭐라고요? 싸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체가 예수예요. 지체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공동체 안에 그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 지체가 예수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어디에? 내 남편, 내 식구지만 혈육이니까 내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 그 사람과 혈육, 피가 하나라도 섞였습니까? 섞이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예수의 피가 섞였잖아요. 그 예수의 피가 섞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용서하고, 심지어는 예수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피를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을 향해서 죽을 줄 아는 자가 진짜 용서한 거라고요. 마지막 때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나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죽음이 사람을 살리는 죽음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 믿지 않는 자녀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죽음. 내가 죽었을 때 수많은 향기가 나는 죽음. 그 사람의 생애를 살았을 때 그 사람의 발자취를 한번 되짚어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죽음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 자들을 갖다가 성경은 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요? 용사.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용사. 근데 그들을 주님 용사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나의 신부이자 너는 나의 용사야. 그런데 여러분, 나의 신부이자 나의 용사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아가서 6장에는요. 솔로몬은 야 슬라미 여인아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용사야. 또 예루살렘 여인들이 너는 나의 용사야? 나의 신부야. 세상에 있는 모든 주변을 아는 사람들이 너는 주님의 신부야? 그리고 뭐라고요? 너는 주님의 용사야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아가서 6장에 주님만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지체들도 인정하고 아시겠죠? 네. 아무개는 주님의 신부이자 아무개는 주님의 용사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주님께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님께 인정받아야죠. 그게 가장 최우선이자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요. 주님께 인정받은 그 신부이자 용사를 누가 인정한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지체가. 그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아가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가서는 말 그대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예요. Song of Songs 그래갖고요. 가장 노래 중에 노래, 찬양 중에 찬양이 뭔가 라는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는 거는요, 뭐가 찬양할까요?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사역을 잘하는 거? 성경을 많이 하는 거? 우리가 아버지를 가장 찬양하는 게 뭘까요? 아버지를 가장 찬양한다는 그 신앙이 어떤 표현으로 나타날까요? 어떤 표현으로? 뭐로 나타날까요? 정말 여호와의 것이 되셔야 됩니다. 여호와 것이 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얼마나 발악하는지 몰라요. 모든 면에서. 가장 노래 중에 노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신랑이 있는데 내가 진짜 신랑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게 되는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주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큰 노래고 가장 큰 찬양이겠냐고요. 아멘? 다른 게 찬양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것이 되는 게, 주님은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나한테 왔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넌 나한테 왔어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위대한 찬양. 그래서 아가서는요, 정말 노래 중에 노래예요. 찬양 중에 찬양이라고. 정말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 왕이 그리워서 솔로몬 왕만 바라보고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의 용사가 되는 게 가장 노래 중에 노래고, 가장 뭐라고요? 찬양 중에 찬양이라고. 이 얘기를 평생 얘기해야죠, 목사는. 주님이 어떤 찬양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우리가 부른 노래, 어떤 노래를 가장 기뻐하시는지, 그걸 안다면 평생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헌금도 중요해. 주일 성수시 하는 것도 중요해.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 지체들에게 서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해. 예배 시간 찬양 잘하는 것도 중요해. 왜? 그건 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행위들이니까 중요해.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신부가 될까? 그걸 가지고 평생 씨름하고, 평생 그게 목표인데, 그게 가장 노래 중에 노래죠. 주님을 안다면, 신랑을 안다면, 신부가 저 남자, 이 남자, 이 남자. 근데 너도 좋대. 어떻게 할래? 응? 그건 아니야? 아이, 너도 좋대. 어때? 아, 미스 코리아야. 어때? 별로야? 제정신 바뀌었구만. 제정신이네. 알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가장 원하는 거, 너는 나만 원해. 그 신랑 된 그분이 가장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요,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야죠. 뭐가 진짜 찬양하는 거고, 뭐가 진짜 노래하는 거고, 뭐가 진짜 주님을 예배하는 거냐. 뭐가 노래 중에 노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신부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좀 마귀가 좀 돈 좀 주면 글로 가서 잠깐 살다가 오면 좋잖아요. 하나님, 그 돈으로 좀 열심히 구제사역도 하기 얼마나 좋아? 그런 신랑 봤습니까? 그 원하는 신랑 봤어요? 아니잖아요. 사역 안 해도 돼. 나에게 맛있는 반찬 안 해줘도 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간장에다 밥 비벼 먹어도 된다. 그게 행복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내가 몸 팔아 갖고 와서요, 진수성찬을 차렸어요. 그 진수성찬 좋아할 남편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제정신 아닌 남편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진수성찬을 차려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진수성찬이 어떻게 생겼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 주를 떠나서, 그죠? 음행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돈 많이 벌어서 진수성찬을 차린대요. 정상적인 신랑이 좋아하는 거 봤어요? 밥이 넘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굶더라도 간장에 밥 비벼 먹어도, 정말 두 부부가 노숙을 하더라도, 저는 가끔 생각해요. 나랑 우리 아내랑 다 나이 먹어서 노숙하면 어떨까? 과연 그게 꼭 나쁜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셨다. 물론 나 혼자는 더 외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같이 갈 수 있다. 내 목표가 위대한 사역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잖아요.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되세요? 내가 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만 아버지를 찬양할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지 나사로처럼 두면 아버지 찬양 안 하실 거예요? 내 중심에 비록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비록 능력이 없고 이 생에 뭔가 비굴하게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나는 어떻게든지 당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진짜 뭐가 노래 중에 노래인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너가 진짜 주를 찬양하는 건지. 왜요? 그래야 진정한 여호와의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주님의 소유물이 되죠. 정말 진정한 주님의 신부가 되잖아요. 아시겠죠? 외쳐야 됩니다. 외치는 분들과 교제해야 돼요.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 메시지를요, 평생 처음과 끝까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회개를 외쳐야 되지만, 당연히 회개를 외쳐야 되지만 회개가 1순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노래다운 노래를 주님 앞에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찬양다운 찬양을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릴까? 그게 우리 인생의 1순위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까? 이게 1순위잖아요. 회개도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영광은요, 내가 그분만을 원하는 신부가 되는 거라고. 신부인데 정결하지 않을까요? 신랑을 맞이하고 정말 신랑만을 원하는데 정결하지 않을까요? 정결한 준비를 안 할까요? 그건 거짓말이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신부 준비를 1년간 합니다. 신부 준비를. 왜요?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요. 얼마나 정결하게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립니까? 우리의 목표는 회개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내가 어떻게 그분의 신부가 돼서 어떻게 그분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주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주를 찬양하는 거라고. 성경에서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온통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결혼하기 위한 시작이에요. 첫 단추인 것 뿐이에요. 첫 단추. 성경은요, 결혼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결혼에 대한 얘기. 성경은 결혼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첫 단추, 첫 출발에 시작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성경은 뭐라고요? 결혼에 대한 얘기다. 결혼에 대한. 천국은 신혼생활하고 있는 데예요. 천국이. 아시겠죠? 영원토록 신혼생활하는 데가 천국이다. 결혼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신혼생활하는 데가 어디다? 천국이다. 구원은요, 완벽한 구원은 주님과 나와 연합하는 것, 결혼하는 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제발 구원 받았느니, 구원의 확신이 있느니, 뭐하느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내가 뭐라고요?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부가 될까? 주님이 인정하는 신부가 될까? 정말 주님이 너는 나의 신부고 너는 나의 용사라고 인정하는 그 신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기 한번 봐요.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려다. 사실은 6장 얘기하면 5장을 알아야 돼요. 5장 얘기하면 앞에 알아야 돼요.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 왕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 솔로몬 왕이죠. 주님이잖아요. 그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도 내게 속했어. 한 몸에. 6장은 사실은 결혼한 사이예요. 근데 결혼했는데 5장에 뭔가 결혼 사이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술람의 여인이. 알겠죠? 그래서 6장에 다시 솔로몬 왕과 결혼생활인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술람의 여인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찾는 거예요. 결혼생활에 대해서 싸울 수 있죠? 싸울 수 있잖아요. 부부 사이 틀어질 수 있잖아요. 뭔가 소연해질 수 있잖아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는데 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완벽한 자로, 완벽한 하나됨으로 완벽하게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첫 출발이 6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하는 과정 속에 술람미 여인이 3절에 이렇게 고백하니까 4절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는 디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뭐라고요? 당당하다. 라고 신랑이 칭찬하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되니까 또 10절에 아침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 예루살렘 여인들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도와준 도우미들이에요. 그 도우미들도 이제는 술람미 여인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이자 뭐라고요? 신부이자 용사라는 부분들을 고백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 13절, 14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 하느냐.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젠 봐봐요. 수많은 사람은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은데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는 마치 마하나임 두 군대예요. 마치 그는 두 진영 두 군대를 합친 것 같은 용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부는 진짜 용사가 돼요. 그것도 두 진영의 하나님의 군대. 이게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 용사의 당당함을 그 군무로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 군무를 추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 여호와의 것이 돼야 돼요. 진짜 신부는 진짜 용사가 돼요. 세상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지체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핍박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순교하는 진짜 신부이자 진짜 용사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노래 중에 노래는요, 신랑은 신부를 가장 기뻐해요. 그래서 정말 신랑만을 위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에서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한 책입니다. 그걸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장 노래들 중에서 가장 노래되신 주님,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노래, 기뻐하시는 찬양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를 추구하겠사오니 아버지, 내가 신부됨으로 세상의 어떤 노래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받으시고 세상의 어떤 찬양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주님만을 위해, 아버지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지체를 위해 그렇게 희생할 줄 아는, 순교할 줄 아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